무용을 밝히고 매주 월요일 이 시간, 지금은 수행시대 시간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교리 공부들 하시고 나면 어느 정도 신행활동 하시고, 그러다 보면 이제 수행에 관심들 많이 갖게 되시는데, 수행하면 여러 수행들 많이 있죠. 자기의 근기에 맞는 수행들 한다라고 하지만은 어떤 수행은 또 너무 어려워서, 또 어떤 건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못하시는 경우 많은데, 지금은 수행시대 시간 통해서 여러 수행법들에 대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한국 윗바사나 선원 선원장이신 묘원 법사님 모시고 이 윗바사나 수행에 대한 자세한 말씀 전해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묘원 법사님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명상원의 묘원입니다. 예. 지금도 앞서 말씀 좀 드린 것처럼 부처님께서 밝히신 수행법, 보통 이제 사마타 수행, 윗바사나 수행 이렇게들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그 개괄적인 좀 설명부터 좀 먼저 해주시죠. 네, 수행을 크게 나누면 사마타와 위파사나 수행으로 구별합니다. 사마타라는 말은 평온, 멈춤, 고요함의 머무름 등을 말하는 수행인데, 이것이 선정수행입니다. 네. 선정수행은 색계 선정수행과 무색계 선정수행이 있습니다. 이러한 선정수행은 대상과 하나가 되는 근본 집중을 해서 번뇌를 억누르는 수행입니다. 우리가 수행을 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서 방해를 하는 것이 5가지 장애가 있습니다. 이때 5가지 장애가 바로 감각적 욕망, 악한 의도, 게으름과 혼침, 들뜸과 회환, 회의적 의심입니다. 이런 5가지 장애가 나타나면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하나의 대상에 완전하게 몰입해서 고요함을 얻는 수행이 바로 사마타입니다. 네. 다음으로 위파사나 수행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출가 후에 사마타 수행의 최고의 경지인 무색계 사선정의 비비상처천에 이르고서도 6년 동안이나 고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의 결과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음 직전에 이르게 되자 죽음에 대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때 왜 죽는가를 생각해 보니 태어나서 죽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때 바로 여기서 12연기가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무명으로부터 시작된 원인과 결과가 죽음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12연기와 무명으로부터 시작된 순리적인 12연기인 역관과 순간을 숙고하신 뒤에 모든 것들이 원인과 결과라는 사실을 발견하셨습니다. 이때 12연기의 원인과 결과에서 부처님이 발견한 것이 가장 중요한 한 인간의 정신과 물질을 발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과 물질이 우리가 아는 것이 느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느낌을 보는 수행을 하니까 느낌은 매 순간 변하기 때문에 대상과 하나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찰나산매가 생겨납니다. 이 찰나산매가 바로 위파사나 수행의 집중이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사용하신 빨리어의 위파사나라는 뜻은 위와 파사나의 합성어입니다. 접두사 위는 분리하다는 뜻이고 파사나는 통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상과 하나가 되지 않고 분리해서 지켜본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보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사나의 뜻은 지속해서 알아차린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알아차릴 때만이 통찰 지혜가 생겨 무상, 고무아를 발견하여 느낌에서 가래로 넘어가지 않아 열반에 이르게 됩니다. 사마타 수행을 한문으로는 멈출지라고 하며 위파사나 수행은 볼관이라고 합니다. 이 2가지 수행을 합쳐서 치관 수행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한국에서 했던 천태치관법이 바로 사마타 수행과 위파사나 수행을 아우르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사마타 수행과 윗바사나 수행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 묘원법사님 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대표적인 윗바사나 수행인이다 이렇게들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런 윗바사나 수행을 시작하시게 되셨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제가 대표적인 수행자는 아닙니다. 수행을 하시는 많은 수행자들이 계시고 저는 단지 한국명상원에서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공개되어서 드러났을 뿐이지 대표적인 수행자라고 그러면 조금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수행을 했습니다. 네. 뭐 이 수행 저 수행 심지어는 무속 공부도 5년간 했어요. 그래서 수행에 대한 그 갈증이 많았는데 어느 날 우연히 네. 위파사나 수행을 배우게 됐는데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수행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단히 호기심이 났어요. 예. 요새 수행하려면 돈 들거든요. 예. 그런데 가서 배워보니까 돈도 받지 않고 그리고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수행이라고 해서 네. 처음에 배웠는데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이었어요. 근데 첫 번째 시간에 제 자신의 몸을 통찰하는데 몸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알아차림에 의해서 즉시 제어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네. 이렇게 알아차린 힘이 크구나. 그래서 저에게 지도를 해주신 분에게 이 수행이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수행이라면 왜 이제 왔느냐라고 그랬더니 지도자께서 인연이 그렇게 돼서 그렇다. 그래서 인연이라는 이야기를 당시에는 제가 잘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천주교 신자였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집에 가서 불교 소적을 찾아보니까 위파사나라는 말 대신에 한문으로 비발사나라는 글이 몇 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수행이구나라고 확신을 갖게 되고 또 수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되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 당시만 해도 이런 어떤 윗바사나 수행 이런 게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 텐데. 네, 없었습니다. 예. 처음이죠. 네. 그러면 그걸 직접 공부하러 또 현지를 가신 건가요, 그러면? 그래서 조금 더 갈증이 생겨서 네. 이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수행을 철저히 할 수 있을까 해서 미얀마에 가서 비구계를 받았죠. 그래서 마하시에서 4년, 그 뒤에 쇠우민에서 3년간 했는데 3년 동안은 나중 3년 동안은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배웠어요. 처음에 마하시, 쇠우민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떤 건가요? 마하시 명상센터 이름입니다. 네네.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하시 선원에서 한 4년간 비구계를 받고 수행을 했고 네. 그 뒤에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이 쇠우민 선원인데 네. 거기서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한 3년간 했습니다. 그런 뒤에 이제 한국에 와서 저희 집에서부터 수행을 지도하기 시작해서 지금의 명상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미얀마에서 7년이나 또 수행 공부를 하신 거네요. 그 뒤에 뭐 매년 가긴 했습니다마는 뭐 횟수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수행을 내실 있게 했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네. 자, 그러면 그 7년 기간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출가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렇습니다. 7번째가 출가를 했습니다. 7번이요? 네네. 10년, 거의 20여 년간 매번 갈 때마다 7번 그 명상원에는 직접 이렇게 출가를 해야지 거기서 이제 수행을 할 수 있게. 제가자로 할 수도 있는데, 네. 비구계를 받고 출가를 하면 탁발을 나가고, 동일한 의식을 행하고 그래서 수행하기가 좀 편합니다. 네. 그래서, 항상 거기는 일시 출가가 자유롭기 때문에 네. 언제든지 출가하고 언제든지 환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전통이 지금 한국에서도 네. 최근에 단기 생긴 것 같습니다. 출가해서 단기 출가. 예, 그렇죠. 거긴 온 국민들이 출가를 합니다. 휴가를 받아서 직장인들이 단체로 오기도 하고 네. 방학 되면 학생들이 모두 절에 와서 출가를 하고 공부를 합니다. 예. 그래서 그 단기 출가자를 도노바 비쿠라고 그러는데 하기 어려운 것을 하는 자. 계정의 사막을 지키기가 어려운데 제가저로서 네. 계정의 사막을 지키는 자라고 해서 똑같이 비구와
동등한 대우를 해줍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자유롭게 집으로 돌아가고 그러면 그 자들이 바로 또 돌아가서 불법을 전하고 그렇겠네요. 절을 운영하는데 도움을 주고 그래서 저하고 같이 수행을 하던 비구가 예. 바로 집으로 돌아가서 제가 아침에 탁발을 나가면은 바로 자기 집에서 동료가 그 이튿날 네. 밥을 탁발을 그렇군요. 올리고 그런 예. 네, 생활을 했습니다. 묘목사님이 이제 수행 쪽에 남다른 관심이 있으셔서 뭐 여러 천주교부터 해서 이런 수행 저런 수행 많이 겪어보셨다고 무속신앙도 수행을 해보셨다고 그러셨는데 그렇게 해서 결국 어떻게 보면 안착한 곳이 윗바사나 수행 쪽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제가 이 수행을 배울 때 네. 저는 철저한 천주교 신자였는데 저한테 수행을 지도하신 스님이 네. 이게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은 수행이라서 하며 또 이것이 좋아서 하는데 나는 지금 이거보다 더 좋은 수행이 있으면 또 그걸 할 거다. 라는 말에 제가 아하. 경계심을 늦추었습니다. 이거 아니면 안 돼. 이게 절대적인 거 했으면은 제가 의심을 하고 네. 한 발을 기울이지 않았을 텐데 언제든지 선택할 권리를 주니까 저도 그런 마음으로 접근을 했죠. 예. 그러면 이렇게 질문 드릴 수 있겠네요. 네. 아직까지는 이거보다 더 나은 수행을 아직은 그렇습니다. 더 나은 거 있으면 전 가는데 네. 그런데 지금 제가 돌이켜 보면은 부처님보다 더 나은 지혜를 얻은 사람이 이 인류사에 있을까 하는 것은 의문입니다.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보니까 본인만 이 길로 깨달음을 얻은 것이 아니고 네. 25분의 역대의 모든 부처와 역대의 모든 벽집을 역대의 모든 아라한들이 전부 12연기와 위파사나로 깨달음을 얻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처음에 위파사나의 사념처라든가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이라는 이런 도가를 그리고 16단계의 지혜와 칠청정을 부처님이 다 만든 건 줄 아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하나의 질서를 부처님이 발견해서 그 길로 단지 갔을 뿐이에요. 거기서 한 인간적인 면의 부처님에 대해서 제가 더 신뢰하게 됐습니다. 이거 내가 만든 거야. 이거 내가 한 수행이야. 이거 나만 해. 라는 게 아니고 깨닫고 보니까 역대 모든 부처들이 동일한 길을 갔다는 사실을 알고 본인도 그 중에 하나였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예. 그래서 깨달음을 얻은 자는 없고 지금도 단지 깨달음만 있습니다. 예. 붓다는 없습니다. 깨달음을 얻은 단순한 정신과 물질이라는 현상만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깨달았다. 내가 뭐 누구다라는 말은 깨달음의 세계에서는 없습니다. 그게 유신견 자아이기 때문에 그런 자아를 벗는 게 깨달음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때 이제 이런 위파사나 수행을 좀 공부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미얀마를 가신 때가 언제쯤이셨어요, 그러면? 1996년도입니다. 96년도. 네네. 예, 거의 그 전에 한국에서도 했고요. 네. 그때 가서 이제 비구 생활을 계속 했는데 몸이 한 16kg씩 빠져서 이제 아픕니다. 미얀마가 아주 열악해요, 환경이. 예. 그래서 오면은 또 거의 죽음 직전에 이르는 상황도 직면하고 상기가 왔을 때는 제가 목숨을 담보로 수행을 계속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네. 두려워서 피해서 그렇지. 그래서 몸이 쇠잔해지면은 와서 보충하고 2, 3개월 만에 또 가고 또 가고 그렇게 거듭했습니다. 그런데 또 가게 된 배경이 여기 와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왔어요? 네, 와서. 왜냐하면은 예. 비구 생활을 청정하게 하면서 여기 또 그 속진에 물든 번뇌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게 된 것이지 처음부터 누가 꼭 비구가 되어야겠다. 오랫동안 수행을 해야 되겠다. 선원을 개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바는 전혀 없습니다. 예. 그냥 자연스럽게 이게 좋아서 하다가 보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남들에게 조금 더 알고 싶은 그런 단순한 뜻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럼 90년대 중반에 이제 가서 공부를 하시고
오셨을 때만 해도 이렇게 명상이나 위파사나 이런 쪽이 많이 널리 퍼져 있지 않아서 처음에 오셨을 때 없었죠. 조금 예, 없어서 오해도 많이 받고 어허. 심지어 어떤 스님은 한국에서 위파사나 선언을 한다 그러니까 말리더라고요. 당신이 온전치 않을 거다. 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죠. 그게 뭐 새로운 문화를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질타와 오해, 비판도 많이 받았죠. 하지만 제가 처음부터 돈을 안 받고 지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사람들에게 어필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비구 생활하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돈을 내지를 않고 배웠거든요. 스승으로부터. 미얀마에서. 비구면 당연히 거기서 스승으로부터 수행을 지도받을 그 권리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서도 예. 지금도 미얀마에서 배운 그런 그 담마법을 기꺼이 드리고자 하는 의미는 스승들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부처님으로부터 내려온 전통입니다, 이게. 예. 네네.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불교하면은 이렇게 좀 어렵다는 그런 선입견들이 있으셔서 특히나 이제 뭐 수행이나 경전 공부나 이런 것들 하다 보면은 아유 어렵다고 하시는 허수아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어떠세요? 이 위파사나 수행 직접 또 미얀마에서도 공부하시고 하시면서 어떻게 수행을 하길래 예. 네, 제가 네. 여러 가지 종교를 조금 체험해봤고 여러 가지 수행을 했는데 네. 그 중에 딱 하나 못한 게 있었어요. 불교만 못했어요. 불교를 몇 번 공부하려고 그랬는데 한문이 어려워서 네.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고 무슨 말인지 모르면은 제가 다음으로 넘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다가 말고 했는데 위파사나 수행은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을 통찰하는 수행이라서 네.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호흡을 보고 느낌을 보고 네. 그리고 스승의 법문을 듣고 그리고 인터뷰를 하고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온전하게 하루 종일 위파사나 수행을 하니까 7청정과 16단계의 지혜가 차츰 개발이 되더라고요. 그 중에 제가 원인과 결과를 아는 지혜를 가졌을 때는 사물의 이치를 확연하게 깨닫는 정말 세상의 모든 것을 아는 것 같은 착각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거구나. 모든 것이 원인과 결과구나. 그런데 그 원인이 바로 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괴로워할 일이 뭐예요? 내가 다 일으킨 과거의 원인으로 현재의 모든 결과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원인과 결과를 아는 지혜 뒤에 현상을 바로 보는 지혜인 무상고무아의 지혜가 나니까 이제 변하는 것 때문에 괴롭고 그 괴로워서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안 돼서 내 힘으로 안 되네 하고 제가 무아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무아를 할 때 유신견 자아가 꼬리를 내린 거예요. 네, 꼬리를 내리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감각적 욕망이 사라지고 집착이 사라지니까 관용과 자의 지혜가 생기고 사랑이 생겨서 받아들이니까 그게 위파사나예요. 그래서 위파사나는 무슨 그 어려운 문자나 고상한 단어를 쓰질 않습니다. 오직 몸과 마음에서 일어난 현상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위파사나 수행의 인터뷰가 뭔 줄 아세요? 망상한 거, 네. 통증 때문에 괴로운 거, 졸린 거, 하기 싫은 거 이런 얘기예요. 몸과 마음에서 생긴 문제는 몸과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그것을 바로 직시할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위파사나 수행이 한 인간의 정신과 물질에 관한 것 이상을 벗어나질 않아요. 네. 이게 사실은 불교의 세계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 수행 때문에 고민하셨던 분들이 방송 들으시면서 나도 그러면 위파사나 수행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없잖아 계실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매주 월요일 이 시간 지금은 수행시대에서 여러 수행법들 저희가 안내해드리고 또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앞으로 또 몇 주간은 우리 묘 법사님 모시고 위파사나 수행에 대한 자세한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냥 첫 시간이니까 네. 완전 그 초보라고 그럴까요? 네.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한테 네. 위파사나 수행 어떻게들 시작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 좀 안내를 해 주시죠. 네. 위파사나 수행은 대상을 분리해서 보는 수행이에요. 괴로울 때 괴로움을 없애려고 하거나
괴롭지 않으려고 딴 것을 선택하지 않고 그냥 괴롭네라고 있는 사실을 그냥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란 말이 있는 그대로 본단 말이거든요. 네, 그것을 한문으로는 여실직연이라고 그러고 빨리어로는 야타부탐이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괴로움이 있네라고 그것을 관용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위파사나 수행이에요. 누구를 미워할 때도 미워하네? 예. 그리고 뭘 하기 싫어할 때도 지금 하기 싫어하네? 라고 나타난 모든 대상을 그냥 단지 대상으로 지켜보는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법이 어려운 겁니다. 어허. 여지껏 우리는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을 가지고 어떻게 꼭 뭘 도모하려고만 해왔죠. 예. 그러니까 늘 새로운 감각적 욕망으로 새로운 업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윤회예요. 끊임없이 무엇을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뭘 도모해왔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 도모한 것에 대한 반작용, 그 결과가 윤회거든요. 그러니까 위파사나는 느낌에서 가래로 넘어가지 않고 행복과 불행이 느낌이거든요. 네. 불행할 때 지금 괴롭네? 행복할 때 지금 행복하네? 라고 해서 감각적 쾌락에 빠지질 않고 괴로울 때 지금 괴로워하네? 라고 해서 비탄에 빠지질 않아요. 그것이 바로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거예요. 네.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을 생활 수행이라고 그러는데 모든 대상을 여지껏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만 해왔지 그냥 있는 그대로 놓고 본 적이 없어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는 그 유일한 방법이 바로 에까야노 마쿠라고 그래서 이 길이다. 그냥 있는 그대로 봐라. 네. 뭘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라. 축적된 성향은 바꿀 수가 없어요. 어떻게 바꿉니까? 근데 우리는 부단히 바꾸려고 해왔다고요. 어허. 근데 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하. 제가 아까 상기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상기가 왔을 때 저는 목숨을 걸었어요. 왜냐하면 상기가 오니까 수행을 계속할 수가 없어요. 아하. 그러니까 제대로 스승한테 지도를 받아도 수행은 장애가 생겨요. 용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고통을 겪었는지 몰라요. 내가 죽겠다. 네. 스승은 알아차려라요. 그 이상 한마디 얘기 안 해요. 하하.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네가 힘을 너무 썼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상기는 한국 사람들한테 그렇게 많대요. 아, 한국 거기서도 사람들이 또 나타나는군요. 적극적이잖아요. 예. 목숨 걸잖아요. 네, 그냥 네. 조금 잘 되면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아라한 되자 하고 그냥 던진다고요. 하하. 그러니까 기가 역류해서 그래서 상기도 죽어도 좋다 네. 하고 올라오는 그 현상을 그대로 지켜보니까 여기서 몇 분간 머물더라고요. 머리 위쪽에서. 전에는 그것에 두려움을 갖고 포기했는데 저도 있고 지켜본 나도 있고 네. 그러다가 없어진 뒤에 상기가 말끔히 해소됐어요. 아하.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본 거예요. 예. 거기서 위파사나 수행이 얼마나 통찰 지혜로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볼 때 관통하는 지혜가 생긴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언제든지 그렇네, 괴로워하네, 미워하네, 좋아하네 라고 하면 객관화됩니다. 대상과 하나가 되지 않고. 예. 그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들으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쉬운 것 같은 생각이 네. 드는데 가만히 또 생각을 해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느낌에서 가래로 넘어가지 않게끔 하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저희 느낌에 그냥 따라가는 경우가 가래로 많은데. 바로 넘어갑니다. 반사적으로. 그렇죠. 예. 그래서 아라하는 느낌과 가래에서 가래로 넘어가지 않는 사람을 아라한이라고 그래요. 아하.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은 황금의자는 느낌과 가래 사이에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 위파사나는 느낌이 일어날 때 그냥 느낌으로 보는 거예요. 부처님이 간곡하게 말씀하세요. 느낌을 느낌으로 알아라. 네. 그 느낌은 일어나고 사라진다. 그리고 내 느낌이 아니고 감각기관이 느끼는 것이다. 네. 그리고 느낌은 찰나생찰나멸한다. 그것을 아는 마음도. 근데 우리는 그 느낌이 영원한 줄 알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겁니다. 자, 오늘 뭐 말씀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갔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네. 매주 월요일 이 시간 지금은 수행시대 코너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 위파사나 선언의 선언장이신 묘원 법사님 모시고 개괄적인 전체적인 얘기를 들었고 다음 주부터 이제 위파사나 수행에 대한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차근차근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 다음 주를 또 기약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